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두 증인의 죽음과 고난, 요한계시록 11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그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계시록 11장 9절에서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런 표현은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만국을 나타내는 아주 전형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1장 9절에 이 목록이 나온다는 것은 11장 8절에 언급된 큰 성, 이 큰 성이 영적인 로마나 영적인 예루살렘, 다시 말해서 지리적인 로마나 지리적인 예루살렘이 아닌 영적인 로마나 영적인 예루살렘, 즉 제약이 있는 도시들, 복음 선포의 대상이 되는 모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도시들을 나타낸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로마나 그 당시에 로마나 예루살렘이라는 어떤 특정한 지리적 도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로마, 영적인 예루살렘, 영적인 소돔, 영적인 애굽, 이렇게 죄악이 만연한 도시들, 복음 선포를 받아야 될 도시들, 구원받아야 될 도시들, 그런 도시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나타내 주죠. 그리고 계시록 11장 9절에서 두 증인의 시체를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냐?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 얘기는 세계 도처에 흩어져 살고 있는 불신자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복음의 선포, 복음의 증언은 어떤 지역적인, 지리적인 그 어떤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성격을 가진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선포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 불신자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전 세계 곳곳에서 나온 이 불신자들, 그들이 그 곳곳에 전 세계적으로 우주적으로 선포되는 그 복음을,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비웃고 조롱하고 모독했다는 것이 나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바로 누구냐? 땅에 사는 자들이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다. 불신자들이고, 그들은 누구냐? 짐승의 표,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복음 선포에 대해서 저항하고, 이 두 증인의 복음 선포, 두 증인은 교회 공동체를 상징한다 그랬죠.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 동안에 존재하는 교회 공동체, 그들의 복음 선포를 다 저항했던 그런 자들이라, 그들은 결코 하늘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이죠.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여기서 시체라는 말이 개역개정에서는 딱 한 번 나와요.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이렇게. 그런데 이것을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은 이 시체라는 말은 두 번이 나옵니다. 그것을 이제 넣어서 두 번이 나오는 걸 다 넣어서 번역을 하면은 이렇게 돼요.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이 문장 하나와 그리고 그 시체들을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문장 하나, 이 두 가지 문장이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연결을 해 놓은 거예요. 그 시체라는 말을 딱 한 번만 쓰고. 근데 원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은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여기서 시체라는 말은 단수예요. 단수. 푸토마, 단수형이에요. 토는 관사고 푸토마는 시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뒤에는 그 시체들을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거는 또 복수형이에요. 여기에는 푸토마타, 타는 관사고 푸토마타, 복수형이에요. 시체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이 앞에는 단수고 뒤에는 복수로 썼을까요? 첫 번째에 단수로 표현된 시체라는 표현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두 증인이 상징하는 거는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기간에 해당되는 그 교회 시대 전체에 걸쳐서 존재했던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공동체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지닌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근데 첫 번째 그것을 두 증인의 시체라는 말에서 그것을 단수로 쓴 것은 교회의 연합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전세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하나로 연합된 공동체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시체들 이렇게 타푸토마타 이렇게 복수형으로 쓴 것은 뭐냐 하면은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로 연합된 존재임과 동시에 개별적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각각의 교회로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 교회 시대 동안에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그 시대 기간 동안에 선포한다는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또 개별 공동체 각각이 합쳐진 복수형을 갖다 썼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원문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런 중요한 의미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한글만 볼 때는 모르는데 원문 성경을 보면 그런 의미들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사람들이 보며 3인칭 복수형이죠. 사람들.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죠.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온 세상에 교회의 공동체들이 각각의 존재하는 한국에 있는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 유럽에 있는 교회, 각각의 교회들이 막 복음을 증언했는데 그 각각의 장소에 지리적인 장소에 있는 흩어져 있는 모든 불신자들이 그들이 어떻게 이 두 증인 교회 공동체가 죽임당하는 것을 보고 하찮은 구경거리로 알고 조롱과 수치를 보여주었다 이 얘기예요. 사람들이 보고 조롱하고 수치. 니네 교회 아무것도 아니잖아. 니네 하나님의 말씀 증언해봤자 아무것도 아니잖아.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 믿으라고 하지마. 더 이상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지마. 이러면서 그런데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복음이 더 이상 증언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면 복음의 증언이 끝나요. 왜냐하면은 온 세상의 복음이 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이죠. 온 세상의 복음이 증언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이 끝은 역사적 종말을 의미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해요. 그럼 여기에 두 증인이 죽고 그 시체를 4일 동안 목도하고 이거는 언제 나타나는 광경을 의미하는 거느냐?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을 의미해요.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마치 두 증인으로 상징되는 교회 공동체가 죽은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복음의 증언이 너무너무나 어렵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사탄의 세력이 막 총 공격해서 성도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는 아주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선교 기관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관이었었는데 그때는 힘을 잃고 지하교회로 숨어서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할 신앙을 유지하는 그런 시대가 잠깐 온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라는 사흘 반이라는 상징적인 숫자가 나타내 주는 것이죠. 아주 짧은 기간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증언하는 기간은 1260일이라는 기간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로 나타내 줬어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 복음의 증언이 긴 기간 동안 증언이 되어 왔었는데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아주 짧은 기간 이때가 어때느냐? 사탄이 총 공격하는 때예요. 그 성도들, 교회들 총 공격해갖고 복음이 증언되지 못하게 더 이상 우리에게 말하지 마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되는 시대, 그 시대가 잠시 잠깐 온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되면 복음이 파워풀하게 힘있게 막 전도되고 선교되어 나가고 이런 힘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마치 교회가 다 침묵하는 것으로 보이는 그 시대. 그거를 여기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두 증인이 죽어서 시체가 되었고 불신자들이 그것을 구경한다. 그런 비유적인 의미로 표현을 해 준 거예요. 여러분 사흘 반이라는 기간은 여러분 어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후에 부활까지 걸린 사흘과 일치되도록 표현해 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여기선 사흘 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1260일 1260일고 3년 6개월 이것과 이제 조화시키려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자, 교회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능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기간, 선포하는 상징적 기간, 예, 그 기간을 1260일로 봤어요. 그런데 그 길은 아주 그리스도의 초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의 왕으로 승계하신 거, 우주 만물의 통치권을 부여받으시고 심판과 구원의 주권을 가지신 행사하시는 그때가 시작이 되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때 시작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지속이 되는 이 긴 기간이에요. 긴 기간 동안 복음 증거의 기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1260일, 3년 6개월, 42달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내는 동일한 기간인데, 예, 그게 이제 날수로 치면 1260일이고 연수로 치면 3년 6개월이고 달수로 치면 42달인 거예요. 예, 똑같은 기간을 얘기하죠. 근데 그것은 물질적으로 실질적으로 1260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복음이 증언될 수 있는 아주 긴 기간, 그 기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숫자다. 예, 복음을 증언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 맡겨진 가장 영광스러운 사명이에요. 그것을 그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이 맡겨주셨어요. 성도들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그런데 그것이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계속될 것을 맡겨지는 기간인데, 예,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복음이 계속 증언되어 나가다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기 바로 코앞 직전에 아주 짧은 기간, 사흘 반으로 상징되는 기간. 1260일에 비해서 사흘 반은 얼마나 짧아요. 예. 그 짧은 기간 교회가 정말로 사탄의 총공격을 받아서 그것을 뭐라 그랬냐면 아마겟돈 전쟁의 영적 전쟁의 한 면이라 그랬어요. 총공격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난이 오고 지하교회로 숨어야 할 만큼 침묵할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운 교회의 환란 기간이 온다는 거예요. 예. 그 기간은 그러나 긴 영광의 복음 증거의 기간의 승리에 비해서 매우 짧은 기간이다. 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치시고 사흘간의 그 무덤 속의 침묵을 감당하셨듯이, 예, 그 후에 부활로 승천으로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이 교회 공동체에 맡겨진 이 기간도, 예, 이 아주 짧은 이 침묵의 기간도 교회 공동체가 결국은 감당해야 되는 기간이다. 예. 그러나 곧 역전이 일어나요. 반전이 일어나요. 예. 아마겟돈 전쟁이 어제도 이제 영적 전쟁이란 말씀을 했었죠. 어떤 이제 역사적 종말의 그리스도의 재림에 임박해서 어떤 지리적인 장소에서 어떤 나라하고 어떤 나라가 일으키는 막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예, 이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예,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기 직전에, 예, 사탄이 그 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 재림 직전의 아마겟돈 전쟁, 이것은 뭐냐 하면은 사탄이 아주 말하자면 최후의 발악을 하는 전쟁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마지막으로 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려 보기 위하여서 성도들과 사랑하시는 성을 막 공격해요. 이것을 안 믿는 불신자들을 막 모아서 아주 핍박이, 환란이 최고조로 이른 영적인 시기가 도래한다는 영적인 어두움의 시기가, 예, 그때 이제 그 계시록 20장에서는 그것을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불신자들을 다 모아 그들이 곡과 마곡으로 지칭이 돼요. 그들이 성도들과 사랑하시는 성, 하나님의 교회들, 성도들을 총공격하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그때가 바로 이 계시록 11장에서 말하는 두 증인의 죽음의 때고, 그 죽어 있는 상태로 시체로 장사도 못된 채로 조롱당하고 모욕당하는 비유적으로 그런 때라는 거예요. 예. 그런 때인데 곧 반전이 일어난다. 그리스도께서 그때 재림 딱 하신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제 아마겟돈 전쟁은 전세가 완전히 뒤집혀요. 이제는 그 재림하신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사탄을 총공격하는, 그렇게 해서 사탄이 마침내 하늘에서 내리는 심판의 불에 태워지고 최후의 지옥인, 영원한 타는 지옥인 불못으로 던져지는, 예, 그런 역사가, 예,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그것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고 아마겟돈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두 방면이라 그랬죠. 첫째는 사탄이 성도들을 총곡하는 전쟁. 그것이 바로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의 죽음, 모욕, 장사도 못 지내고 이런 상황, 이런 교회의 그 수치와 모욕과 조롱의 기간, 그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재림이 딱 일어나고 재림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그 사탄의 세력을 다 진멸해 버리고 불못으로 던져버리는, 그것도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마겟돈 전쟁은 처음엔 성도들이 공격당하고 사탄이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전환점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재림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해서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시는 그런 장면으로 이렇게 전환이 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이 영화의 장면을 여러분 그려보세요.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직전에 영적으로 이렇게 사탄이 흥황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가장 힘 있는 그때가 반드시 도래할 거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는 가장 큰 환난의 시기가 닥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곧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징조이고 곧 재림하실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버리실 것이다, 그 얘기죠. 자, 여기에 보면은 곧 그들의 여기에 보면은 그럼 두 증인으로 상징되는 교회 공동체가 왜 이런 환란의 기간을 역사의 끝에 겪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따라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개개인의 삶, 인생도, 그리고 개별적인 교회들의 그 사역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역사 전체에서 교회 공동체가 흘러가는 그 과정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과정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은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곳에서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고 시체가 성길에 버려져서 장사도 못 되고 그 사흘 반 동안을 막 그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자도를 반드시 본받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배척을 당하시고 모욕과 조롱과 거부와 저항을 다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사흘간은 침묵하시는 상태로 무덤에 계셨어요. 그 상황을 이 교회 공동체도 그대로 따라간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음의 증언, 말씀의 증언을 할 때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고난의 길을 따라가게 돼 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4절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면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 죽음, 무덤 속에 계시던 침묵, 이런 것을 다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주 만물의 통치권자로서 우뚝 서신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이 증언의 사명을 이렇게 충실히 감당할 때 지상에서는 고난과 박해, 조롱, 모욕 이런 것들을 감당해야 하지만은 하늘에서의 상급이, 하늘에서의 영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구절은 두 증인이 받아야 할 그 경멸, 모욕, 조롱, 수치, 이것이 아주 극대화된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온 세상의 불신자들, 아까 얘기했죠. 각 족속과 뭐 여러 나라, 뭐 민족 이런 데서 나온 그들이 두 증인이 복음 증언을 한 것을, 예언 사역을 한 것을 굉장히 그 뭐라 그래요, 철저하게 증오하고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죽었을 때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죽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는다는 것은
그 두 증인이 심판의 선포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을 그만큼 아주 증오하면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저항했다는 얘기고, 그들의 배후에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붙잡아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 짐승, 예, 그들이 두 증인을 죽였다고 나오잖아요. 예, 이것을 짐승이 일시적으로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죠. 예,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역사적 종말에, 예, 그 두 증인으로 상징되는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더 이상 그 말씀의 능력, 말씀을 증언할 능력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파워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침묵하는 것 같은, 고요한 것 같은, 이럴 때 더 이상 그들에게 회개하시오, 하나님을 믿으시오,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주님 믿으시오, 이렇게 하는 막 그들의 양심을 콕콕 찔러대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더 이상 그들이 듣지 않게 될 때, 예, 너무나 좋아한다 이 얘기예요. 너무나 좋아한다. 예, 그것이 그들의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그들에게 다 거두어져 간다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동안 자기들에게 믿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고 선포했던 그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증오와 적대감과 이런 것을 아낌없이 드러낸다 이거예요.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무덤에, 이 얘기가 이런 비유적인 말씀이에요. 11장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함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한 이유는, 땅에 사는 자들을, 예, 여기에는 이제 이 두 증인을 두 선지자라는 호칭으로 부르죠. 예언 사역을 감당한 두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선포한 두 선지자, 예, 그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이다. 무엇을? 그들의 양심을 괴롭게 했단 말이에요. 예. 그들의 양심 속엔 무엇이 있을까요?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고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주어서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는 있는데, 예, 그래서 그 인간은 하나님을 믿을 때 비로소 그 양심의 정결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양심을 괴롭게 했어요. 믿지 않고 저항하고 거부하고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리면 막 괴로운 거야. 그들의 괴로움이, 그 괴로움에서 회개하고 돌아서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예언 사역을 했을 때, 예, 그들이 당했던 양심의 괴로움, 그것이 이제는 저들이 복음의 선포를 멈추었네? 이제는 회개하라 소리 더 이상 안 하네? 이제는 힘을 잃었구만. 이렇게 보면서 막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하고 막 자기네끼리 좋아하고 즐거워한다. 그것이 자기네가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인지도 모르고, 역사적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해줘요. 요한계시록에서 땅에 사는 자들은, 여기에 보면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나오죠. 땅에 사는 자들이라는 것은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불신자들이에요. 예,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예, 그들을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 괴롭게 했다. 예, 이제 괴롭게 했다는 그 동사를 헬라어로 보면 바사니조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가 앞에서도 강의 시간에 이제 앞에서도 언젠가 제가 이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그 동영상이 있어요. 이 동사는 무엇을 의미냐 하면은 양심의 고통을 주는 거예요, 양심. 그리고 이 동사가 어디에 또 사용되느냐? 예, 양심의 고통을 언제 받았느냐? 두 선지자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안 믿는 자들이 저항하고 거부하면서도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는 그들이 양심의 괴로움을 당했다, 이 얘기예요. 예, 그 얘기고, 이 바사니조라는 동사의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가 또 어디에 사용되느냐? 마귀가 괴롭힘을 당하는 거. 예, 그래서 마귀가 괴롭힘을 당하고 불못에 던져지고 이런 거에도, 예, 이 바사니조라는 동사가 사용이 되었고, 또 불못의 고통 자체, 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거기에 던져지는 그 자체에 대해서도 그 괴로움, 예, 얼마나 그 괴로움이 크겠어요. 거기에도 바사니조라는 동사가 사용됐는데, 요한계시록 14장 10절 11절에 이 동사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두 증인으로 상징되는 교회 공동체가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선포한 회개의 메시지로 인해서 그들은 양심의 고통을 겪고 그들이 그랬는데 그 양심의 고통은 마치 지옥의 고통, 불못의 고통을 미리 맛보는 것과도 같은 그러한 지극한 고통이다. 그 의미로서 바사니주라는 동사가 사용된 거예요. 예.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예. 이 불신자들이 구원받지 못했으면서도 자기들의 현실에 안주해서 이제 더 이상 내가 복음의 선포를 듣지 않으니, 더 이상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듣지 않으니 얼마나 좋은가 하고 이렇게 막 서로 잔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서의 불임절, 유대인의 불임절을 아시죠? 예. 하만이라는 그 유대인의 대적자를 비롯해서 하만을 필두로 유대인의 대적자들이 유대인을 다 몰살시키려고 준비했던 그날, 예.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 을 구해내시고 하나님이 구해내시고 유대인의 대적들을 다 죽여버리시는 그 역전의 승리, 그것이 나타난 게 에스더서의 불임절입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던 두 증인의 죽음, 이러한 것들, 그런 것들을 인하여서 이 안 믿는 불신자들이 막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여기 즐거워한다는 말은 이 동사는 이제 카이로라는 헬라어 동사인데 여기 이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기뻐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평안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왜 평안할까요? 더 이상 자기들이 양심의 괴로움을 안 받아.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지를 않아. 복음 증거 메시지도 선포되지도 않아. 그 듣기 싫은 얘기 더 이상 나한테 안 해. 내 마음 편안해. 그동안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받았는데 내 마음이 편해.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은 이제 곧 역전이 된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예. 이 불신자들이 얼마나 그 즐거움이 극에 달했으면은, 예물을 주고받고, 예물은 이제 축제가 열릴 때 서로에게 주고받는 선물인데, 서로에게 막 기쁨과 즐거움을 막 서로에게 막 전달하면서 기뻐하는 거잖아요. 예. 그 즐거움과 기쁨은 잠시 잠깐 오면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최후의 심판에 그 모든 것으로 바뀔 것인데, 저 영원한 고통이 지옥의 고통이 그들을 잠시 잠깐 오면 다가올 것인데, 당장 현실에 회개의 메시지의 선포를 듣지 않는다 그래서 복음 선포의 말씀의 선포를 듣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평안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거예요. 예. 그들은 이제 최후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이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 아주 짧은 기간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가 무기력하고 힘이 없고 침묵해야 하는 것 같은 그 아주 짧은 기간, 언제?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그런 기간을 교회 공동체에게 허락하신다 이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교회가 마치 두 증인이 죽은 것 같고 두 증인이 시체가 되어서 장사도 못 지내게 하고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되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불신자들이 그런 기간이 있다 이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힘을 잃고 말씀의 증언을 힘있게 하지 못하고 지하교회로 다 숨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도 급급하고 이런 때 너무나 영적인 공격이 세서 복음의 증언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그 가운데서도 또 회개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어때요? 굉장히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겠죠. 그렇지만 그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다 이거예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이 불신자들, 땅에 사는 자들, 안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지옥 멸망으로 떨어지는 길이 이제는 활짝 열린 거예요. 더 이상 복음 선포가 힘있게 안 이루어지니까,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잠시 잠깐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그 괴로움에선 해방될지 몰라도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 곧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최후 심판으로 넘어가면서 그들에게 확 열리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이제 교회가 복음 증거 안 한다. 이러면서 교회의 힘이 미약해진 것을 아주 이렇게 기뻐하고 그런 영원한 승리로 자기들의 승리로 착각하고 이럴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 모든 상황을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역사적 종말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불신자들의 이러한 즐거움과 기쁨과 잔치 이것은 다 뒤집어 엎어버려지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제 갈 길이 예정되어 벌었어요. 그 이전에 교회가 말씀을 증언할 때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고 돌아섰어야 되는데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오히려 그 교회가 복음 증거를 못하고 힘이 없어 미약해진 그 상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에게 막 예물도 주면서 잔치도 벌이고 이러다가 급속히 최후의 심판으로 빨려 들어가고 급속히 불못으로 이제는 내던져지는 그런 역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두 증인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계시록 11장 7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줬는데 이것은 비유적인 이야기이고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초림과 재림의 그 사이에 힘있게 복음을 증언하다가 마지막 시대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사흘반이라는 사흘반으로 비유되는 아주 짧은 기간 극한의 환난을 겪어서 교회의 힘이 미약해지고 교회가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가 지하교회로 숨고 그렇게 아주 작은 존재로 축소되고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를 살아갈 상도들은 굉장히 신앙이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때는 사탄이 총공격을 해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켜서 남아있는 성도들마저도 넘어뜨리려고 계획하는 그런 때이거든요. 그러나 그때에도 살아남은 성도들은 재림하신 그리스도와 이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영원히 주와 함께 있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짜는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지 또 다음 세대에 이루어질지 또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상황에 있지만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항상 임박하다고 이야기해 주잖아요. 임박한 재림. 그날이 가까웠으니 깨어 있어라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살고 있다는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앞에 이렇게 영적으로 가장 어둠이 깊은 시대가 우리 앞에 닥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